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우리 노스베이 교회 성도님들 덕택에 날마다 행복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이 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제잘거리는 소리들이 저를 너무나 기쁘게 하였습니다.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환영하고 또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정말 기뻤습니다. 제잘거린다고 그래서 여러분 좀 언짢게 들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오늘 설교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훌륭한 목사님 두 분도 계시고 또 훌륭한 장로님들 계신데 제가 감히 설교하러 여기 오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최전선에서 투쟁하고 있는 하나님 보병 상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장님이 여기서 고군분투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제가 가지고 온 사람일 뿐입니다.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초청을 받은 것이 한 2달 전인데 2달 동안 메시지를 주십사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만든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 대장 예수님께서 이 급박한 때 여러분들에게 보내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좀 오래전의 일인데요. 그 당시 앤드루스 대학에서 미주 목회자 및 교회 지도자 연수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올림픽교회 대표로 그 연수회에 일주일 동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저 혼자인 줄 알았는데 주최 측에서 그 공항에 15인승 밴을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밴에서 저는 다른 일행 5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5분 일행은 한국에서 온 맹인들이었습니다. 맹인 여자 집사님 1분, 맹인 남자 집사님 2분, 그리고 여자 도우미 1분, 그리고 인설 목사님 1분, 이렇게 5분이 같은 밴에 타게 되었습니다. 저는 천성적으로 사람 사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사람 친구들이라면 아주 못 견딜 만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어떤 때 친구 만나면 밤 꼬박꼬박 새웁니다. 이렇게 친구를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은 옛날과 달라서 친구 사귀는 것이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들은 다 자기 이해관계를 가지고 교제를 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나 또는 간호사라든지 또 약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귀면 괜찮으니까 잘 사귈 수 있는데 또 돈이 많은 사람이면 저 사람하고 좀 사귀면 돈도 좀 꿔줄 수 있겠다. 이래서 좀 사귀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료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을 사귀는 방법은 그 사람들로부터 저에게 말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저에게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든지 어디서든지 제 옷깃을 스쳐간 사람이면 10분 정도 저에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들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만들어가지고 72시간 안에 그 장소 말고 다른 장소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하면 그냥 제 곁을 스쳐가는 영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친구를 좋아하지만은 또 제가 현역으로
평신도 선교만 반세기 있었으니까 그 연구하고 또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 노하우가 있습니다. 저는 금방 한 10분 정도 저에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인사할 때 경상도 분이시군요. 경상도 어디십니까? 부산요? 저는 부산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부산 뭐 해운대, 그리고 뭐 자가치 시장, 그리고 뭐 영도다리 뭐 난간위에 뭐 초생단원 이런 노래도 많이 불렀는데 제가 부산은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언제 한 번 가면은 들려보고 싶은데 거기 갈 만한 곳 있으면 좀 추천 좀 해주세요.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나보다 나았다고 생각하면 얘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쉽죠. 부산 모르니까 얘기하는. 사실 가르치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정 공부도 들을 때 쉽잖아요. 그렇지만 가르치시는 분은 힘들거든요. 저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좀 체격이 괜찮은 분 있으면 운동하셨나 봐. 무슨 운동 하셨습니까? 그래도 공이라도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공은 좀 조기 축구에 조금 나갔죠. 그래, 대단하시네. 저는 공을 차려고 하는데 공을 차면은 공보다 벗겨진 신발이 먼저 나가요. 우리 조기 축구회 같은 거 좀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말을 많이 끌어냅니다. 한국 분들 이 미국까지 와서 참 기반 잡고 사는 거 보면 참 놀라워. 우리 한국 사람들 참 똑똑해. 어떻게 그렇게 이 만리 타국에 와서 이렇게 기반 잡고 사시는지 도대체 뭐하고 지내십니까? 그러면 부동산요? 그럼 상황 끝난 거예요. 부동산요? 제 친구가 집도 있고 그런데 부동산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어디 칼국집에서 한번 만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만나게 돼 있거든요. 칼국수 제가 사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사기는 제가 샀는데 돈은 제가 안 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여러 사람 만나서 밥 사 먹는데 그 돈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돈 낼 때 꾸물거리고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먼저 나가면 그저 쫓아와서 막 제쳐내고 차가내고 그리고 말하고 정보 주고 그렇게 친해지는 거거든요. 그게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게 노하우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 그 기술 때문에 제가 결혼도 잘 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많이 피고 이랬거든요. 교회는 뭐 기억자도 몰랐는데 제가 우연히 만난 제 아내가 눈에 들어가지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뭐 이방인이 뭐 쫓아다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나가지고 저희 집사람은 아버지가 장로고 오빠 5이 있는데 오빠 5이 다 장로입니다. 그 집안에 담배 냄새 풀풀 풍기는 사람이 뭐 근처라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회 사람이 쫓아다닌다는 소문이 나서 제 집사람이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못 나가게 집에 갇혀 있었는데 만날 수 없으니까 제가 집으로 찾아갔어요. 집으로 찾아가서 그랬더니 문을 두드렸더니 제 집사람이 나오는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여기를 어떻게 찾아왔냐고 문을 막 닫는데 그냥 밀어붙이고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안방에 들어가서 그 장인 어르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제가 큰절을 하고 인사가 늦었습니다. 그랬더니 본 척도 안 해요. 본 척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둘러붙였죠. 장로님이 성경 많이 아신다고 그래서 제가 성경 배우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배우러 오는 놈을 뭐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그것이 그분의 장점이거든요. 저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뭐 성경을 쭉 밀어주더니 거기서부터 뭘 가르치는데 저는 그때 창세기가 앞에 서 있는지 뒤붙어 있는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무릎 꿇고
재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무 신바람이 나셨는지 4시간을 저를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 온돌방에서 무릎 꿇고 방석 갖다 주는 것도 마다하고 무릎 꿇고 4시간을 성경 공부했더니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마비가 돼가지고. 그래서 엉금엉금 기어서 문고리를 잡고 제 안에 도움을 받아서 겨우 나왔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그때 대학생 때 뭐 돈이 있습니까? 데이트 한번 하려면 커피집에 가도 커피값 물어야지, 밥 보면 밥 사 먹어야지, 돈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 집 찾아가서 성경 배우러 왔습니다. 그러면 밥도 주고 뭐 다 해주니까요. 다 예, 공짜잖아요. 편하고 아주 밥도 주고 다. 그리고서 그 녀석은 잘 가르치면 되겠더라. 우리 교회 청년들은 별거 있냐? 그놈은 그래도 가르치면 되겠더라. 그래 칭찬을 받으면서 밥도 얻어먹고 그 바람에 결혼도 했거든요. 지금도 잘 모시고 삽니다. 어쨌든 상대방이 나보다 뭐든지 나은 것을 보여주도록 말을 이끌어내는 것은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자꾸 주입시키려고 하거든요. 건강기별은 이렇게 오래 살고 뭐 그런 거, 뭐 효과 조금 있지만은 그것만 똑 따먹고 떨어져 나가요. 근데 자기가 우선적으로 한 것은 찾아가면서 밥 사줘가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장님 그룹 5분을 공항 밴에서 만났는데 뭐 어떻게 친할 도리가 없더라고요. 눈 딱 감고 이렇게 있는 분에게 제가 뭐 무슨 손짓을 하면 알겠습니까? 웃으면 웃은들 뭐 미소를 짓는데 알겠습니까? 뭐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세상 참 꼴보기 싫은 것도 많고 꼴불견인데 그거 안 보셔서 참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는 얘기 못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뭐 할 말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창가에 앉아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제 옆에 맹인 여자 집사님 한 30대쯤 되어 보이는데 예쁘장한 여자 집사님이 제 옆에 앉았는데 저를 팔꿈치로 쿡쿡 찌르더라고요. 쳐다봤더니 저 장로님이라고 그러셨죠? 예. 저희들도 구경 좀 시켜주세요. 구경요? 저는 농담으로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가더니 또 이번엔 좀 더 세게 쿡쿡 찌르면서 저희들도 구경 좀 시켜주세요. 구경요? 저는 그분이 좀 짓궂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가다 이번엔 더 세게 쿡쿡 찌르면서 장로님 우리 심심해 죽겠어요. 우리도 구경 좀 시켜주세요. 보니까 그게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구경요? 어떻게 시켜드릴까요? 장로님 지금 창밖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 바라보는 거 가서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요? 내가 얘기하면 그거로 바라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저 이상하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옥수수 밭을 지나가네. 우선 옆을 봤더니 그 맹인 3분이 손을 탁 이렇게 양손을 내리고 미소를 띠면서 눈을 감고 탁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뭔가를 그려보고 있구나. 그래서 저도 흥미가 있어져서 저 말도 좀 빨라졌습니다. 야, 미국 땅도 넓다. 이 옥수수밭이 끝도 없네. 우리 조상들은 도대체 뭐 했는지. 이런 데서는 그냥 옛날에 말뚝만 박으면 자기 땅인데 우리 조상들 여기 큰 땅을 좀 차지하지. 그 조그만한 땅 차지해가지고 그것도 남쪽 북쪽 갈라져가지고 싸우니까 정말 답답하네. 우리 조상들 왜 그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어. 정말 넓으네. 그리고 미국 처음 와보니까 미국 사람들만 키 큰 줄 알았더니 옥수수도 키 크네.
옥수수도 많이 달렸네. 그랬더니 다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려요. 하늘에 보니까 뭉게구름 보이는데 나는 미국에 와서 먹고 살기에 바빠서 땅만 쳐다보고 다녔다. 하늘을 못 쳐다봐서 보니까 뭉게구름, 내가 어렸을 때 본 뭉게구름 지금 처음 보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니까. 저 뭉게구름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얘들아 내가 너 데리러 왔다 이러면 밑에서 얼마나 보기 좋을까. 그 생각만 해도 정말 너무 좋아. 그랬더니 다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러는 거예요. 야, 이 공기 너무 좋다. 이 공기 담아갈 수만 있으면 꾹꾹 누르고 팔꿈치로 밟고 그래가지고 잔뜩 담아가지고 갔으면 좋겠는데 뭐 담아갈 그릇이 없네. 우리 가슴 속에다가 나 잔뜩 담아갖고 가자. 그랬더니 다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저기 농부가 저기 경운기로 밭을 갈고 있는데 그 뒤에 강아지 한 마리가 따라가거든. 그런데 없어졌네. 아유 고랑에 쑤서박혔구나. 또 일어나서 또 쫓아가네.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다가 고랑탕에 쑤서박히고 보리밭 웅덩이에 빠지고 만약에 그래도 일어나서 따라만 가면 돼. 따라만 가면 되는 거야. 우리는 그냥 넘어져도 괜찮아. 따라만 가면 돼. 그랬더니 할렐루야. 보니까 길 옆에 조그마한 파랗고 노란 꽃들이 펴 있는데 이놈들이 바람에 불려서 이렇게 흔들리는 거 보니까 정말 장관이네. 나는 시골에서 자랄 때 호박꽃만 제일 이쁜 꽃인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조그마한 꽃이라도 이렇게 합해서 있으니까 장관이네. 우리 모습도 저렇겠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무 볼 것 없지만은 우리가 다 함께 합해서 제잘거리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이에 저도 모르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내리면서 그분들이 다 인사를 하면서 구경 잘했습니다. 장로님 덕택에 구경 잘했습니다. 이러고 인사를 하고 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숙소에 도착해서 저는 그 인솔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한국에서 지금 오시는 길입니까? 아니요. 우리 한국 떠난 지 한 달 가까이 돼 갑니다. 그럼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관광 다녔죠? 관광 다녔다고요? 저 맹인들과 함께요? 예. 어디 다니셨습니까? 동남아 갔다가 동남아에서 뭐 보셨는데요? 태국 갔더니 그 태국 사찰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화려하더라고요. 그 태국 사찰도 보고 저 맹인들이 태국 사찰을 봤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유럽에 가서 로마에 가서 그 원형 경기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되고 창에 찔리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연상하면서 저분들 펑펑 울었습니다. 펑펑 눈물 흘리고 울었습니다. 저분들도 눈물 흘려요? 맹인들도요? 예. 저분들이 장로님보다 눈물이 더 많아요. 그래요? 참 신기하네. 그리고 피사의 사탑도 봤는데 그 사탑에 삐딱하게 서 있는 탑을 봤단 말이에요. 예. 똑바로 있는 거 말고 삐딱한 걸 봤단 말이에요, 저분들이. 예. 신기하네. 그리고 런던에 가서 테임스 강가 그 안개 낀 거리도 걸어보고요. 그래요? 안개 낀 거리를 봤다고요? 예. 나는 아직도 수목인지 안개인지 빨리 구별 못하는데 저분들이 안개를 봤다고요? 예. 희한하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정색을 하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항에서 여기 오는 동안에 장로님 덕택에 모두 구경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장로님보다 저분들이 더 좋은 구경을 한 것입니다. 장로님은 오시면서 꺾어진 나무도 보셨죠? 예. 시들은 풀더미도 보셨죠? 예. 길가에 있는 소똥, 개똥도 보셨죠? 예. 차에 갈려 죽은 다람쥐도 보셨죠? 예. 그거는 장로님이나 보지 저분들은 그런 거 보는 눈 없습니다. 저분들은 그 머릿속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개똥, 소똥, 차에 갈려 죽은 다람쥐 그런 건 저분들은 안 봐요. 장로님이나 보지. 제가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마음속을 찔렀습니다. 저분보다 내가 불쌍하구나. 이 내 눈, 내 눈은 왜 그 갈라진 차에 쳐 죽은 다람쥐를 보일까? 왜 길가에 있는 개똥, 소똥을 내 눈은 볼까? 저분들은 못 보는데 나는 왜 우리 형제들의 허물을 바라볼 수 있나? 저분들은 못 볼 텐데. 제 마음 가운데 깊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제 언뜻 머릿속에 스쳐가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만일 내 손과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나 절름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팔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나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그거 설명 들어야 알겠습니까? 제가 지식적으로 그렇지만 다 무슨 말인지 알기는 아는데 왜 이렇게 끔찍한 표현을 성경에 쓰실까? 좀 좋은 말로 쓰실 수 있는데 눈을 빼버리고 팔다리를 찍어버리고 이렇게 성경이 왜 이렇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천국에 가면은 눈깔 빠진 외눈깔 그리고 다리병신, 팔병신, 곰부, 째보 다 이런 사람들만 천국에 있겠네. 성한 사람은 다 지옥에 있겠구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기는 알지만 제가 감동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장님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내 눈 왜 그런 걸 볼까? 눈 정말 빼놓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배울 때 지식으로 보면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말씀을 볼 때 감동으로 보시면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할 때 지식으로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감동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어느 안식일 저녁에 한 집사님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 집사님은 대학 시절에 같은 클래스메이트하고 연애를 해서 결혼해서 캠퍼스 커플로 이름을 날리다가 미국에 와서 저를 알게 되어서 침례받고 집사 안수도 받아서 집사가 되었는데 이분들이 일을 얼마나 잘하고 상냥한지 만나는 사람마다 웃고 상냥하고 그래서 그분들의 그 부부의 이름이 둥둥 떴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참 좋은 분 들어와서 인상도 좋고 얼마나 봉사심도 많고 그러신지 참 좋은 분 들어와서 그분이 누가 데려와서 몰라? 그 조장로가 데려왔잖아. 그 조장로가 누구도 데려오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 집사님 덕택에 제 이름도 둥둥 뜨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는 웬일이야, 이 밤에?
제가 떠나기 전에 장로님께 인사나 드리고 떠나려고요. 어디 여행가? 아니요. 저 이제 교회를 그만 나오려고요. 교회를 떠나려고요. 그 뭔 소리야? 그 귀신 신나랑 까먹는 소리 하네. 교회를 안 나온단 말이야? 예, 다음 주부터 안 나오겠습니다. 왜 그래? 사실은요, 저는 가짜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많이 놀았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할 때도 대학 다닐 때 놀던 여자들 생각나고 하고 있고, 예? 기도할 때도 어떤 때는 여자들하고 놀던 장면 생각하고 있는데 그 가짜 아닙니까? 더 이상 나 가짜 삶 살기 싫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인도하고 집사 만들었으니까 제가 혼을 내야 되는데 제가 혼을 못 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머리에 스쳐들은 로마서 7장 18절로부터 24절을 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18절로부터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몽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전에는 그냥 흘려보냈던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의 곤고함이 제 곤고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남자 성도 여러분, 길 가다가 그래도 여러분 눈에 괜찮게 보이는 여자분들이 있으면 한 번 보면 그만이지 왜 목을 빼고 뒤를 쳐다보고 그래요? 예? 그리고 뭐 양장점 주인도 아니면서 아무나 하여튼 뭐 원피스 입혔다, 투피스 입혔다, 토플리스 수영복 입혔다 왜 그래요? 예? 또 겉결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뭐 그림은 하나도 못 그리고 또 예술품 감상도 못하는 주제에 뭐 예술품이라고 누드 작품 만들려고 하고 왜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남자분들은 대부분 뭔 소리 뭔지 난 도저히 모르겠네. 그게 지금 안식일인데 뭔 그런 소리를 해. 그런 분들이 계실 줄로 대부분일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분.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런 쓰레기 같은 생각은 할 겨를이 없죠.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성령이 충만한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장로님 말씀 잘 이해를 못하겠네. 무슨 말씀인지. 그런 분들은요 너무너무 늙으신 거예요. 네. 너무너무 늙으신 거예요. 네. 네. 가실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여러분 척진 형제들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저녁도 사드리고 정말 가실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 분들은 네. 둘 중에 하나예요. 네.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누가 계십니까?
성경은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교회 일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의 능력만큼 일을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면 그분의 능력을 나를 통해서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안식일 아침에, 이른 아침에 저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조 장로, 내가 아무래도 이상해. 어디가 괜찮으십니까? 내가 모든 게 둘로 보여. 사람도 둘로 보이고 성경도 읽으려니까 글자도 전부 둘로 보여서 못 읽겠어. 목사님, 지금 당장 911 불러서 병원에 가세요. 빨리 가세요. 급합니다. 여기 교회는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그래, 빨리 병원에 가세요. 그것이 생전에 그 목사님과 저와 나는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목사님은 병원에서 계시는 동안에 올림픽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차라리 목사님이 돌아가셨으면 후임 목사님을 구할 수 있겠는데 병원에 계신 목사님을 놔두고 어떻게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겠습니까? 그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기간이 1년 2개월, 14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14개월 동안 지금은 부목사님도 계시고 청년 목사도 계시고 그랬지만은 그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저는 수석장로로 엄청난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누르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어떻게든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미안하지만 새 목사님 오실 때까지 당신 남편으로서 그리고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의 직분을 면제해 주세요. 새 목사님 오신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밥 먹을 냄비 이런 거 몇 가지 하고 그리고 슬리핑백 하고 간단한 일상 도구를 가지고 책 몇 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예배당이 있고 바로 옆에 작은 복도가 있고 그 복도 너머에 목사님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에 붙어서 조그마한 쪽방이 있는데 그 쪽방에서 제가 14개월 동안 침식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밤 12시쯤 됐는데 좀 이상한 섬뜩한 느낌이 들어서 목사님 사무실을 쳐다봤더니 그 회전 의자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갖고 그 진짜일까 헛본 거 아닐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헛본 거 보면 헛본 거고 진짜 아니면 아닌 겁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해서 다시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뭔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손을 여기저기 꼬집어도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엎드려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마귀야, 여기 주인이 없다고 너가 여기 와 있느냐? 내가 주인이다. 목사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인이라고. 예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 녀석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양복을 입고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매고 그리고 목사님 회전 의자에 밤 12시에 앉아서 사물을 보았습니다. 성경책 옆에다 놓고 두드리고 있는데 또 두드리고 내가 여기 있다고. 그리고 뭐 밤 12시에 뭐 전화 오는 일이 있겠습니까? 전화기도 한번 이렇게 들어보고 교우 주소록도 보고 사무도 보고 그래서 밤 12시에 출근하듯이 넥타이 매고 와이셔츠 입고 그리고 목사님 회전의자에 앉아서 14개월 동안 사물을 보았습니다. 그게 웃기는 얘기죠? 코미디 같죠? 그게 정말 현대판 돈키호테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교회가 지켜집니까? 아니 밤 12시에 넥타이 매고 목사님 그 의자에 앉아있다고 교회가 지켜지는 것입니까? 그러나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에 예수님께서는 거기 힘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힘을 풀어주시는 강력한 리더십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를 아주 속상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올림픽교회는 노인들이 많이 계신데 이 노인들이 자꾸 돌아가시는 거예요. 교회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제가 거기서 느낀 거는 살라고 애를 쓰면 그냥 포기한 것보다 좀 빨리 더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때 보니까. 노인들이 그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목사님도 병원에 가시고 다 한 분 돌아가시면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 다 유족들은 정신이 없으니까 제가 가서 뭐 묘지 가서 봐야지, 또 하다못해 관도 얼마짜리 하려겠냐 뭐 이래야지, 또 뭐 추도 예배 뭐 이거 다 불러서 이거 해야지.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보다도 더 저를 괴롭히는 것은 교회의 사기입니다.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십자가를 메고 전진합시다. 이런 군가가 울려 퍼져야 될 교회에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그런 노래가 나오고 맨 교회 앞줄에는 검은 옷 입은 유족들이 고개 푹 숙이고 훌쩍거리고 있고 조화가 많이 들어와서도 그 조화가 아름답게 보이지 않고 을씨년스럽더라고요. 교회의 사기는 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저는 자고로 네부갓네살 왕을 비롯해서 어떤 독재자나 그리고 압제자도 일찍이 내려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포고령을 제가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 설교 시간에 제가 앞에 나가서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목사님 병원에 계시면서 사투를 하고 계시고 하는 일을 정말 첩첩산중인데 뭐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빨리 돌아가시는 겁니까? 앞으로 새 목사님 오실 때까지 돌아가시는 일을 전면 금합니다. 만약에 교통사고나 그 밖에 사고로 인해서 미리 가실 분이 계시면 사전에 허락을 맡으십시오. 옛날에 그 황제에게 경배하지 않고 자기 신에게 경배하면은 사자굴에 던지고 뭐 이렇게 이런 포고령은 있었지만 늙어 죽는 거 못 죽게 하는 포고령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늙어 죽는 거 못 죽게 하는 포고령 제가 내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코미디 같은 얘기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통하는 얘기입니까? 이게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웃을지 몰라도 그 포고령을 듣는 성도들은 양쪽 손을 잡았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똘똘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견디자, 싸우자, 나가자. 저는 일주일에 5번 성경 클래스를 그 교회에서 했습니다. 일요일에는 새벽 기도하고 다 산으로 내몰았습니다. 산에 가서 야호 하나님 예수님 소리 지르게 만들었습니다. 14개월 뒤에 목사님이 대회에서 이제 목사님 가능성이 없으니까 목사님 새로 청빙하라. 그래서 새 목사님이 오신 다음에 4개월 뒤에 첫 장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장례식 때 엄청 울었습니다. 제가 옆에 건물 뒤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돌아가신 분을 생각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한 리더십, 코미디 같은 선포력, 그것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지금도 그 생각하면은 눈물이 쏟아져 나와요. 약속의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4개월) 뒤에 교인 수는 오히려 증가했고 11금도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가주 대회로부터 상을 받았는데요. 구두로부터 양말, 와이셔츠, 넥타이, 그리고 LA에서 제일 유명한 양복점의 맞춤 양복 한 벌을 남가주 대회로부터 상으로 받았습니다. 이 양복 괜찮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양복 자랑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양복 받은 걸 너무너무 후회하기 때문에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영광은 하늘에서 다시 받지 못합니다. 차라리 제가 이 양복을 안 받았으면 제가 하늘 시상식에서 예수님께 손 들어가지고 저도 상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건데, 양복을 받아놨으니 제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가 수고 많이 했잖아요, 저에게 상 주셔야죠. 그러면 아마 예수님께서 야, 이 녀석아 그때 너 양복 해줬잖아 그러실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받는 영광은 하늘에서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받는 상은 바로 제가 아니라 부족한 저를 똘똘 뭉쳐서 지원해줬던 동료 장로님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저에게 전화해서 오늘 제가 쉬는 날이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할 일이 있으면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졸라댔던 남녀 집사님들, 1년에 한 번은 동부나 어디에 있는 아들 초청받아서 거기 가야 되는데, 특별히 추수감사절 같은 데 가야 되는데, 목사님 오실 때까지 적어도 이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고 아들 보는 것도 안 하시고 자리를 지켜주셨던 우리 부모님들, 죽는 것까지 참고 계셨던 우리 노인들, 그분들에게 하늘 상이 있을 것으로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 상은 이런 양복 정도가 아니라 생명강가에 흐르는 그 생명강가에 그 아름다운 맨션에 그분들의 이름이 쓰여진 명패가 걸릴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시면서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카톡을 쭉 보면서 우리 박성애 집사님 좀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분이 뭐 남편도 있고 애도 애 엄마고 그런데 또 교회에서 또 찬양 지휘하고 좀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올렸거든요. 정말 안쓰럽다.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생각만 하시렵니까? 이렇게 왔어요. 네. 그렇게 바라만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왔더라고요. 예. 힘드시더라도 하늘 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 하는 말을 옛날에는 그저 너무 나대지 말고 겸손하라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그러면 오른손이 억울하잖아요. 예? 오른손이 이러는데 알아주지도 억울하잖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억울하게 안 하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는 말씀은 제가 감동으로 받아들이는 이 말씀은 하늘 상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상을 염두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봉사하는데 안 알아준다. 왜 나를 내가 이렇게 애를 쓰는데 안 알아준다.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기록하시고 하늘 상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또 헌신해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의 하나하나의 말과 행위가 하늘에 기록될 것이고 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장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지를 다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